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세례 요한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세례 요한을 이전에 죽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알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헤롯에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가 세례 요한일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저지른 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본질 자체가 본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억제하는 죄인이 있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실제로 저지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그 죄가 그를 부자유하게 하고 그를 옥죄고 이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소문만 들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신다라는 그 영적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주님을 잘 몰랐을 때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숨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였는데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헤로디아도 억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문맥을 보면 굉장히 음란한 여자였고 야욕에 가득 찬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의 배우자를 탐하는 간통의 죄악,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큰 죄악으로 취급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간음,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를 탐하거나 다른 결혼 관계 밖에 있는 다른 이성을 탐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증오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침소를 더럽히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그 침상에서 죄를 저지르는 자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깨뜨리고 함부로 그렇게 추한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위탁하며 정말 정결하게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왜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냐면 바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큰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그렇게 죄악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헤롯이 옥에다 가두어 놓고 그러나 일말에 아주
작은 그런 양심이 발동을 해서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헤롯이 눈치를 보면서 죽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떤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었죠. 그것은 헤롯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되는데 헤롯이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헤롯이 세례 요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는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첫째는 감정을 절제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런 큰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5절 이하에 좀 읽어드리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제 귀인들과 함께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그래도 명색이 아비의 자리에 있는 자가 친딸은 아니죠. 딸의 춤을 보고서 이 감정이 절제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끌어오르는 그 정욕의 감정을 절제할 줄을 모르고 그 기분에 취해서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다른 본문에 보면, 동일 본문에 보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되는 죄를 저지르는 이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올바로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냉철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헤롯은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유흥이 무르익었을 때에 이제 선뜻 맹세를 하고 만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고 말겠다. 결국 그것 때문에 큰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인간적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에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태도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언가 막 탐욕에 젖어 있고 끌어오를 때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정이 뭔가 격양되고 뭔가 끌어오를 때 어떤 결정의 그런 순간에 놓이게 된다면 반드시 그 감정이 좀 가라앉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물을 파악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헤롯이 두 번째로 큰 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8, 9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여기서 그가는 헤로디아의 딸이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었다. 본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웬만하면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술에 취하고 그 흥에 못 이겨서 내뱉은 말 때문에,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간이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죄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그가 설령 잘못된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얼른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죄악된 생각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그런, 자신이 그릇되게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경솔하게 맹세했던 것을 시인하고 바로 잡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중대한 교훈을 한 가지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뒤늦게라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사람에게 욕먹고 사람에게 어떤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얼른 시인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욕먹는 것이 하나님께 욕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시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을 당하는 것보다 100번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그런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잘못 내뱉었던 말들, 그리고 경솔히 어떤 결단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내가 경솔했다고, 이것은 내 신앙의 양심상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빈번히 말을 바꾸는 태도, 이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어떤 결단했다면 우리가 수치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래도 바로잡아야 되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타고난 성격상이라든지 어떤 자꾸 사람 앞에서 쉽게 말을 내뱉고 빈번히 말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신실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참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결단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면 내려놔야 하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 앞에서도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뱉은 말이라면 반드시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성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을 가장 빛나게 하는 정결하게 하고 가장 빛나게 하고 고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성품이 무엇인가?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 말을 한번 내뱉었으면 신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경솔하게 내뱉지 않는 것. 이 신실함,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헤롯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나 또한 그렇게 경솔한 성품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품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품 가운데 다시 조율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